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그 치유의 길을 걸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만든 주일입니다. 보통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앞으로 그 다음 주일에 시작되는 고난주일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하거나 주님의 찢기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호산나를 할렐루야랑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호산나의 원어가 호쉔나입니다. 중국어가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말을 해도 호쉔나입니다. 근데 호쉔나라는 것은 나 여기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호쉔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자꾸 중국어 같네요. 죄송해요. 발음이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호산나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죠. 죽은 자를 살리죠. 너무 가르침이 권세 있고 힘이 있죠. 불과 30 몇 세의 젊은이가 5천 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새로운 관점의 산상보훈을 전하죠. 아,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당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호시엔나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든 것에서 유래된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결론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참 주님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일주일로 되지 않아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변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귀를 타고 할 때 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생각보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의 표상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를 이해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를 이해함으로부터 끝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십자가, 그 치유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치유가 되느냐? 십자가는 인간 세상들이 가지고 있던 위대함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위대한 사단마귀와 죽음의 권세도 어쩌지 못한 모든 세상의 죄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역설이 바로 십자가의 기본 메시지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지위와 권세가 위대함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아주세요. 34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대함이 십자가였듯이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인간 세상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축복, 그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위대한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부 예배를 드리기까지 각 부분에서 섬기는 손길, 지금도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차관리위원들, 또 서로를 향해서 웃으며 손바닥을 쳐주며 축복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 작고 조용한 모든 섬김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비천해지거나 멸시를 당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섬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오늘은 그 치유의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31절로 시작됩니다. 31절을 보여주세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요약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치셨죠. 제자들의 반응 중에 가장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주님 앞에 얘기를 했던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누가 이 베드로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연한 거죠. 누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그 당시 십자가는 우리의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상징이 아니라 치욕과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베드로가 당연히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꼭 이렇게 방법을 하셔야겠습니까? 이 방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3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원어를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사탄아 나의 뒤로 제자들한테 있지 말고 내 뒤로 나가라 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 보셔야 되죠. 하반절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꾸짖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재 가치를 통해서 내 자신을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평가받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시하신 완전하신 치유와 회복의 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두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매번 투사하고 비춰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 영혼을 치유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어떤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치욕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영혼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만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연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 앞에 자유로울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이 명제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있고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중에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일부러 자기 부인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프게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 근력의 아픔을 통해서 모세혈관과 미세혈관이 터지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근력이 생기듯이 그런 연습을 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 갖고 있는 물질 내 거야. 알겠지? 너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거야. 너의 갖고 있는 지혜, 너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내 거야. 네 아들, 네 딸 내 거야. 알겠지?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을 무서워하십시오. 잘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진짜 자기 갖고 있는 정체성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이거 십자가 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칼빼 들고 예수님 잡아갈 때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근데 주님은 꾸짖으시며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일을 얘기하시면서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본문 읽으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치유의 길에 명백히 극복해야 될 한계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한계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사람의 일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은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 안 물어도, 그렇게 안 물어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치욕적인 상황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라.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 길이 바로 너희의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너가 가지고 있는 내 십자가의 길을 갖고 같이 따라라.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완벽하게 자유하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낮에는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치유의 광선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 정진욱, 뭐 동영상 나오는 뭐 사람, 뭐 목사님 다 내려놓습니다. 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인기 영합하지 않겠습니다. 권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방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내 인생 십자가 사랑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이 땅에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커지기도 원하시지만 교회가 커지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가 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 입에서 진짜 당신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주님의 영광 돌리는 음성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예전에 2000년 전에 베드로 뒤에 서 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아니라고 만듭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싶으세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주님 치료해 주십니다. 교회가 치유되고 싶으세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치면 더 이상 건물, 주차장, 시설, 설교, 예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고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데 누구라도 먼저 할 것 없이 슬픔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처럼 치료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교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을 살리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33절 하반절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2등이 좋은 게요. 1등을 죽도록 따라가면 1등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으시면서 피 흘리면서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십자가를 온 땅에 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살이 떨어지시면서 흘리신 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으심을 믿으시죠? 주님밖에 완벽한 치유가 없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같이 하이파이브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네, 여러분들 사실 제가 하자고 해놓고 저도 어색해서 못하는데요. 너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뭐 열심히 막 잘하고 계신데 저는 그냥 제가 못하는데 이건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완벽한 자유와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치유의 길에 같이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말이죠, 자기 부인을 하려면 원동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진짜 근육은 유연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이렇게 좀 제가 부실해 보이지만 그래도 팔다리에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살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물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거 하면서 왜 사람들이 요가할 때 곡소리 하는 줄 알겠다. 안 쓰던 근육을 쓴다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연하게 하기 위한 근육이 따로 있어요. 진짜 훌륭한 운동선수의 근육을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도 부드러워지는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꾸 운동할 때 보면 어깨에 힘 빼라 그러죠. 여러분, 몸에 근육이 없으면 어깨에 힘을 주지 않으면 공이 나가지가 않아요. 몸에 전체적으로 피트니스가 잘 돼 있으면, 핏이 잘 돼 있으면 어깨에 힘을 빼고 휘둘러도 나머지 근육이 알아서 쳐주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에서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싶잖아요. 자기 부인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야 이제 자기 부인해야지 이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십자가의 근육을 단련해야 되는데 그 근육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5절을 제가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할까요?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주님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 안에 영성과 근육들을 만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근육이 생깁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의 사함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주가 되지 않고 삶이 주가 되고 복음이 객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사용할 기회를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또 크리스찬들 근력을 사용하는 운동에 영적인 근력 운동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보고 내가 증인이니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 예자도 듣지 못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기호품이나 술이나 향락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듯이 당신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얘기할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영적 근육, 신앙의 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근육이 자기 부인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근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력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아픈 소리가 나와요. 시험 받았다 그러고 상처 받았다 그러고 침체가 되고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매번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로서 제한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위대한 교회잖아요. 위대한 교회 오셨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위대한 교회 교수님 많이 드시고 여러분 기도가 위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 중에 빌리암 그레암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경제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 나가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 근력이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구원받고 살려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살 것이다.
살려고 하지 마라.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살 것이다. 저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치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 가운데 슬픔 당한 분들이 있는 줄 아십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신 분들, 마음의 상처를 갖고 가시는 분들, 교회 나와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좀 들어보자 정도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말씀은 참 좋은데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예전에 하던 그 신앙의 관성이나 매너리즘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영적 근력이 생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아, 살려고 하지 마라. 너의 상황에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큰 걸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과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위대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깊은 아픔들의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의 인생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내 인생이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기도가 주님, 제가 재정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생명 복음 위해서 내 생명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진실하게 기도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엄청난 공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또 바라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랍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는 내 인생 죽는 그 순간 마지막 한 호흡을 쉬는 순간까지 내 생명, 내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건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패배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신 겁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께 꼭 완벽하게 접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3월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우리의 어떤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정적, 영적, 정서적, 신체적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십자가에서 주는 치유의 사역을 붙드시고 십자가를 더 붙드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 이 치유가 주님의 위대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커다란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께 과감하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